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열정과 자기 희생,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깊이 깨닫게 될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 이 지상에 없을 때에야 우리가 조금 부모의 사랑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관 속에 누워 있을 때에야 우리는 그저 아쉬운 마음으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우리의 못다한 사랑이나 또 희생의 모습을 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또 늘 듣고 싶어한 단어 있다면 뭘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성도들은 벌써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인 줄 알고 정답을 다 얘기하던데 2부 때는 좀 대답이 없더라고요. 3부 때는 정답이 얼마나 세게 나올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 단어, 늘 듣고 싶은 단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용하는 단어,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 1, 2, 3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마음껏 헌신도 하는 단어, 뭐죠? 네, 말씀 안 하는 분은 뭡니까 또? 1부 때는 요까지만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2배처럼 사랑이라고 큰 소리 하더니 2부 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줬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말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 제일 힘써야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도 할 것이고, 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를 단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 있게 살고 하는 이 단어, 뭐죠? 예, 녹음이 돼서 이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빙빙 돌려가면서 뭐 수식어를 붙이든 말든 이거요, 단어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다 해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을 모르면 부모가 못 되고, 진정한 스승도 못 되고, 진정한 신자도 못 되고, 이 단어 없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그와 비슷한 일들을 벌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 제법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그저 love, 우리말로는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 사랑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랑이 있고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 배움을 사랑합니다. 지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연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합니다. 우정을 나눕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스토로게,
필레오, 에로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스테레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물론 성경에도 이 단어 외에 다른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인생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원천을 흉내내고 빛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꾸미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태양은 하나인데 이 태양의 빛을 모았다가 쓰거나 태양을 흉내내는 여러 가지 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 물론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도 얘기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얘기합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가페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가페, 아가파오, 이 사랑하신 그 사랑,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분주해도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받은 사랑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의 환한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환한 빛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주기 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릴 때 시골에 전지도 없고 촛불도 없고 그냥 하늘에 달도 없고 별도 안 떴을 캄캄한 날, 아이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저 건너편에 마당을 건너서 닭장 지나서 있는데 돼지간 지나서 있는데 아이고 거기를 가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불을 껐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건 공포입니다. 눈을 아무리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후에 풀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짐승도 자라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생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환한 빛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은 환히 비치지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이것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환한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빛을 늘 만나고 늘 대하고 그 빛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도 빛에 대한 고마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캄캄할 때야 겨우 해가 떠오르면 감사하고 해는 졌지만 햇빛의 반사를 받은 달이 떠오르면 우리는 고마워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빛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 60년, 70년대에 아주 큰 기업을 이끄신
회장님, 사장님이세요. 지금은 90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참 이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도 침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침대에서 뭘 만드느냐? 태양의 빛을 그대로 닮은 전구를 활용해서 온몸을 치유하는데 지금도 그걸 하고 계세요. 이미 그분의 자녀들은 벌써 나이가 다 60, 70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금도 그 장로님 만나면 지금도 그 얘기하세요.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 만났더니 목사님 침대 하나 드릴까요? 제 침대 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다릅니다. 태양이 모든 것을 고치는 겁니다. 태양 속에 자외선이 있고 태양 속에 모든 균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 태양빛을 항상 쬐고 주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옷을 홀딱 벗고 간단하게만 얇게 입고 그리고 주무실 때 눈만 가리고 그걸 항상 쬐는 거예요. 그분은 확신합니다. 태양을 쬐면 태양 속에 모든 균을 죽이는 게 있다. 물론 살 속으로 이 위 속으로 다 빛을 비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비추면 건강해집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이 빛의 위력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우리 너무 껴있고 어두운 데를 다니는데 사람이 태양의 밝은 빛을 비추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어두운 모습이 있을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을 헤매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빛된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빛, 물론 빛을 쬐서 사람을 발견하게 만들고 잡아다가 죽이는 빛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빛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사순절 동안 아이고 나는 이 빛의 은혜를 입고 산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은 또 무슨 빛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이다. 무슨 사랑입니까? 신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이 놀라운 은혜. 누군가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대문 열고 먼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나 또는 화이트하우스를 갔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서 빛을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고 뭔가 죄 지은 자식은 부모를 안 보려고 하고 환한 데 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어두움을 따라다니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환히 비춰주시면서 더 이상 어두운 데 있지 않고 사랑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의 빛에 대한 고마움. 어쩌면 주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은요 캄캄한데 환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고 죽음의 눈물 진 곳에 찾아가셨고 마음에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어두운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환한 빛 가운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생명의 희망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랑의 빛에 다 대상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랑의 빛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랑의 빛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권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적인 사랑이다.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죄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어둠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죄의 모습, 그 가운데 사랑을 미워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거 압니까? 우리의 죄의 본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내가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 흉내가 뭔가 하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 어느 집사님, 어느 할머니 권사님,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 놓고 밥을 가지고 애들 입에다 자꾸 먹여요. 근데 그럽니다. 권사님, 그거 버릇드려요. 뭐로 줘요? 지가 달래면 주지. 또 이 녀석이 안 먹겠다고 막 도망가면 막 쫓아가면서 먹여요. 그거 그 습관 된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할머니 밥 좀 주세요라고 그럴 때 주세요. 여러분들, 그건 다 남이 하는 말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자나 내 손녀가,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문목사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야단치면서 먹이죠. 혼내면서 먹이죠.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다 그런 거잖아요. 할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밥 주세요. 할머니 밥 좀 주세요. 나 옷 좀 입혀주세요. 그럴 때까지 있습니까? 옷이 그냥 철철 넘치도록 다 사주고, 먹는 것도 썩어서 나갈 정도로 사주고, 그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누가 주님을 웰컴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 가졌습니까? 다 우리는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안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 나올 궁리만 찾고, 잘됐다 오늘 교회 안 가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 나쁘게 말하면 일방적인 사랑은요,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이 일방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독선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서로 상대적인 거지요.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냐? 네가 나한테 안 사주는데 내가 왜 너만 계속 사주느냐?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웰컴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오시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다 싫어했어요. 모양새가 먼저 뭐 든든하지도 않고 풍채나 모양이 뭔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다 배척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인기 때문에 인기가 절로 가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갔고, 대중들은 배고플 때는 따랐지만은 그 함성에 그냥 나는 모르겠다. 더구나 제자들까지 배반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가 기껏해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얼른 잡아가세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막상 예수가 잡히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난 모릅니다. 그리고 욕을 해서 저주했다 그랬으니 무슨 저주겠어요?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을 참 안 사용했으니 모르지 예수를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 나와 한 게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일 우리의 대응대로라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지만 독선적인 사랑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지만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사랑은 서로 대등하게 서로 비기고 싸우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집 파혼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두 사람은 아주 사랑했대요. 이 순진한 두 남녀가 사랑을 깊이 하는데 양가가 문제입니다. 양가가. 야, 이거 해라 그래라. 아파트는 누가 책임지라 그래라. 자동차는 네가 사야지. 누가 사야지. 서로 그러다가, 아니 사랑에 뭘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까? 사랑에 뭘 그렇게 많이 요청합니까? 그러다가 두 사람은 하고 한 게 없이 그냥 빈 집에서 살 수도 있는데, 양가가 서로 싸우다가 네 거 내 거 하가 챙기다가 그만 파혼해버린 기가 막힌 사연 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등신들아 그랬어요. 이 바보들아. 근데요, 사람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모 말을 듣는 아이들은요, 또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건데,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을 이만큼 행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받고 그 중에 요만큼이라도 흉내내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 요한, 어느 날 주님께서 저 먼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다가 거기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얘들아 가자.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나와서 못 간다 그랬어요. 자기들과 좀 싫어하는 민족들이니까, 유대 민족들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못 간다. 사도 요한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명을 내려서 저놈들을 불살라 다 죽여버릴까요? 세상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도 없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좀 반대한다고, 못 가게 한다고 불살라 죽일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서는 빙 돌아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요한이었어요. 불과 같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조금씩 변하고 있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에 대한 반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미움, 시기, 살인 그래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에 반대되는 말은 제가 그랬습니다. 무관심이다. 무관심.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얻어 터졌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관심도 두지 않는 부모라면, 또 부모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겹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유축만 하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웠으면서도 관심 두지 않는 것, 죄 없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관심 두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만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제자들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때서야 알고, 주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야 그들은 사랑이 뭔지를 그때 깨닫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랑입니다. 눈물을 흘린 사랑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고난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 그 속에서 백성들의 눈물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사랑에 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뭔가 느끼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조금 그 사랑을 흉내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특별 기도회를 보내면서 또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 사랑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